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세족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족식의 참된 의미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 중 여행자들이 먼 길을 왔을 때 집 주인은 환대의 표시로 손님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했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한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환경은 현대처럼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닌 비포장 도로로 진흙이 깔려있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 그리고 고온 다습한 기후 또 더운 날씨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신발처럼 뚜껑이 덮여있는 신발을 신기에는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발에 땀이 생겨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샌들을 신었는데요. 그 당시 샌들은 염소 아니면 또 소의 그 가죽을 겹겹이 쌓아 끈으로 엮어 신는 샌들을 신었습니다. 뚫려있는 신발을 신다 보니 길거리에 있는 오물과 먼지가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다는 것은 그 손님을 환대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 주인의 종이 씻겨주거나 아니면 손님이 직접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해서 아무나 씻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종은 그러한 손님들의 발을 씻는 것을 행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는 아무리 종이더라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같은 유대인이라면 비천한 종이 아닌 품꾼처럼 대우하라는 명령이 레위기 19장 13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대인 종보다 더 비천한 이방인 종들이 발을 씻기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그 비천한 이방인 종들이 하시는 그 세족식을 우리 제자들에게 행하셨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족식에 깊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 당시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원자로 오심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8절에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에게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는 것으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은 제자들을 향한 헌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서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그 문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기온차가 큰 팔레스타인의 더위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생존 도구이고, 또 한편 겉옷을 입은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진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는 것은 종들의 옷차림과 똑같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주인을 섬길 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는 명예를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권위자가 나약한 행위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자신이 노예와 같은 위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영향은 권위자의 가정에까지 영향이 끼칠 정도로 극심하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였는데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았다면 엄청난 질타와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과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인 구속자로서의 사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질타와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시면서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너무 먼 2000년 전 이야기라 너무 남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절대로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헌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깐 저의 어릴 적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설날을 새러 시골에 갔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시골은 지금의 화장실처럼 시설이 좋은 화장실이 아닌 푸세식인 화장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푸세식의 화장실에서 그 볼일을 보다가 발을 헛디뎌 그 푸세식에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화장실의 깊이는 좋기 1m 50cm 정도 되는 깊이였는데요. 저는 작고 왜소한 몸집을 갖고 있다 보니 속절없이 그곳에 쏙 빠져서 제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가 함께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에 빠진 것을 아시고 급히 들어오셔서 깊이 빠져있는 저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물에 흠뻑 젖은 저를 황급히 꺼내주셨습니다. 저의 신발과 옷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오물에 뒤덮여 더러운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그 당시에 같이 있던 고모들은 제가 너무 냄새가 난다고 먼 발치에서 혀를 차면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더럽고 또 냄새나는 저를 망설임 없이 옷과 신발을 벗기시고 깨끗한 물로 저를 씻겨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자식 사랑이 저는 꼭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더러운 저를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 더러운 오물들을 닦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너무 더러운 그 오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하더라도 손수 그것들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면서 저의 온몸을 다 깨끗이 씻겨주셔 살아서 다행이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죄에 빠진 저를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어쩌면 두려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을 단 1초라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그 한 몸 다 바치시고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크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시편 144편 3편에서 4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림자 같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에 빠져 죄로 범벅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족식을 통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번에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족식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말씀의 참된 뜻과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닌 로마의 핍박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핍박 속에서 구원하길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려 한 몸을 희생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신으로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시인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까지 깨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족식의 참된 의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희생을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감싸 안으신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다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제자들도 본받아 행하길 바라셨습니다. 서로가 죄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가 감싸주며 사랑하길 바라셨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이웃의 죄사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깨트리고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 것처럼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아랫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아랫사람은 찬대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혹시 은연중에 있지 않으십니까? 사회적 지위가 또는 교회에서 직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헌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지위를 갖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섬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정죄함과 고통과 슬픔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시고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것만이라 자랑할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고 섬김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그 모든 희생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 자기 한 몸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보혈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그 깊은 사랑과 그 헌신을 우리 지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같이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새기길 바라며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지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종들의 일까지 감당하시며 섬기셨고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어떠한 정죄함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로서 눈으로만 보이는 봉사와 헌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어 우리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실 것을 결단하는 저와 우리 지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